샬롬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17강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탐내지 말라.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우리가 이 십계명을 그냥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아내나 또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의 소나 또 낙이,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히브리어를 보면은 자, 타흐모드, 베이트, 레카, 타흐모드, 아쉐르, 레에카, 베아브, 바아마토, 베쇼로.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이웃의 집이라든지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이렇게 했을 때 요 탐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탐내지가 뭐냐면 이 동사 칼 미완료 남성 이칭 단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탐내지 말라, 이게 미완료라는 거예요. 미완료는 아주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인데 이 미완료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요 밑으로 더 가보죠. 밑으로. 자, 여기 보니까는 요 패가 있어, 패. 히브리어를 보면 이 패가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문장에서 이게 쇼파숙이라고, 쇼파숙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문장 끝에 있는 저 기호는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의 단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쭉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쇼파숙을 썼을 때, 요 패를 썼을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 1계명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맹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 맹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계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신 계명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게 한 단위인데 이 단위가 바로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요 맹세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이웃 사람들 걸 갖다가 아내라든지 또 남종, 여종, 또 뭐 소나기 이걸 갖다 탐내다, 이런 수준을 우리가 볼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10계명이 전체적으로 성경에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는 이게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가 이 10계명이 다 녹아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부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오고 10계명을 또 두 가지로 딱 요약하니까 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하나로 합치면 뭐야? 사랑하라, 사랑. 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했을 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자,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 사랑의 결론은 뭐냐? 바로 독생자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는 그냥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불을 돋기도 하고 또 연탄도 날르고 뭐 이것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에게,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마귀 사탄에게 종으로 탄 인간에게 준 최고의 사랑은 바로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십계명 전체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금 이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 탐내다가 뭐냐면 저 위로, 자, 요 탐내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마드야. 하마드. 2530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탐하다라는 것들이 성경 속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뭘 탐하는가. 자, 우리 한번 콩코단스 성구사전 561조 2530번 한번 보죠. 561조 561 2530번. 자, 여기 보니까 2530번에 하마드. 자, 하마드인데 요 하마드는 탐하다, 기뻐하다, 흠모하다, 아름답다, 탐스럽다, 귀하다.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탐하다라는 것들이 성경 속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여기는 과거 완료는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한번 더 가보죠. 요 미완료 이렇게 쓰여졌고 그 다음에 좀 아래로 더. 자, 여기 보니까 요 니팔동사에서 분사가 뭐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자, 그 다음에 또 3장 6절을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요 아름답고가 바로 탐하다야, 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 창세기 2장 9절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아름답고가 뭐요? 탐하다요, 탐하다. 탐하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탐하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자, 하나님 보시기에 탐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죠? 생명나무거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인데, 그래서 이 탐할 수 있는 게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아름답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 하와는 뭘 봤냐? 창세기 3장 6절을 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네, 나무인지라. 요 탐스럽기도 하다, 요 탐하다가 지금 뭘 봤을 때냐면 그 나무. 이 그 나무가 뭐냐? 바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하와가 보기에 탐할 만한 나무, 그 나무는 뭡니까? 선악나무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뭐냐? 탐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쪽은 생명나무를 탐하는가 하면 또 한쪽은 선악나무를 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탐하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자, 한번 아까 거기 볼까요? 성구사전. 예. 자, 위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 하마들을 이렇게 보면은, 요 잠언서 12장 12절. 잠언서 12장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예. 결실하느니라. 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다. 요 탐하다가 하마드란다. 하마드. 그러니까 악인은 뭘 좋아하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이사야서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예, 그들이 이 원하는 것이 바로 탐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쭉 보면서 하와는 그 선악나무를 탐하여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그리고 악인은 또 뭘 얘기하냐면 불의의 이익을 탐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기뻐하는 이 우상은 뭐냐? 바로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결론이 바로 뭐냐? 이들은 바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삼아야 될 것, 탐할 것이 뭐냐? 자, 시편 19편 10절을 보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요 사모할, 요게 바로 뭐냐? 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순금보다 더 탐할 것이 뭐냐? 자, 9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요거를 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탐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뭐 탐심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고 또 내가 보기에 아주 좋아하는 것들. 응? 그랬을 때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갖다가 탐하지만 우리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2장 3절을 가보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의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예, 이 아가서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을 사랑한 술람 여인인데 이 술람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솔로몬 누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배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랬을 때 지금 이 술람비 여인 정결한 처녀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사람들은 누구를 심히 기뻐해야 되냐면 바로 나의 사랑한 자, 이 솔로몬, 즉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름답게 보고 사모하고 그게 뭐냐? 그게 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하는데 어떤 것을 탐하느냐? 응? 어떤 걸 탐하느냐?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성구사전. 예. 그래서 이 하마다라는 단어가 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고 흠모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아름답다.
또 탐스럽다, 귀하다. 그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냐? 무엇을 또 무엇을 기뻐하냐? 그런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해요. 거만을 기뻐해요. 근데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9절은 너희가 너희 기뻐서 상술이 나무리나요? 우상 숭배하고. 자, 그랬을 때 무엇을 탐하느냐? 무엇을 흠모하느냐? 무엇을 아름답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론이 멸망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이게 나눠진 것이죠. 그러면 자, 하와가 이 먹기에 좋고 이 아름다운 이 선악과를 탐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것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응? 자, 반드시 죽으라 하는데 이 하와는 그 선악과를 탐한 거예요. 그 먹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고 그걸 가장 아름답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탐하는 게 뭐라요?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나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들을 이 선악과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악과 하니까 어떤 열매, 어떤 뭐 천도복숭아, 또 뭐 바나나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 속에서 선악과 사건이 성경 속에서 쫙 흩어져 나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선악과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 자, 고린도서 11장 3절을 가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였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마음이 부패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부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바로 뭐냐? 부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8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합니다. 나면서 악하다고 했고 또 에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뭐냐? 인간은 가장 부패되어 있다. 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과가 4절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냐? 이 선악과가. 응? 그랬을 때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이 구약의 선악과가 신약에 와서 바로 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뱀이 그 간결을 했다. 그 뱀이 누구냐? 그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 뱀의 정체를 다 드러냈죠. 자, 드러냈을 때 이 뱀이 뭐냐? 했을 때 이 큰 용이 내쫓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 깨는 자라. 자, 그랬을 때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뱀이 창세기에서 나오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시대건 이 옛뱀,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데 이들은 뭐냐?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이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에 맞는 것들을 자기가 사모하고 자기가 아름답게 보고 자기가 탐하는 것들을 안 주니까. 그래서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그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 뭐냐? 이게 바로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썩을 양식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목적도 뭐냐? 썩을 양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날도 우리에게 먹을 걸 또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그건 주지 않고 그러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들이 떠나가면서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앙했던 사람들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근데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썩을 양식이 선악과고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 1서에 가봤더니 또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응?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자, 이 성경이 이제는 일관성 있게 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사건들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다를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건들을 죄와 사망이 속에 있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패가 됐다. 마음이 부패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 내가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아름답게 보고 무엇을 또 사모하냐. 그랬을 때 크게는 뭡니까? 생명과냐 선악과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는 뭐냐면 이 탐심의 문제는 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을 때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걸 헬라 원문 한번 보면은 자, 골로새 3장 5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자, 여기 보니까 네크로사테, 운, 타, 멜레, 휘몬, 타, 에피테스, 게스. 자, 요 에피테스 게스가 바로 뭐냐면 개 위에 있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들이지만. 자, 그랬을 때 요 에피테스는 바로 뭐냐?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개 위에 있는 너희들의 지체들을 자, 우리는 누구의 지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냐 아니면 이 땅 위에 있는 지체냐 이게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 그런데 이 개 위에 있는 너희들의 지체를 어떻게 하냐? 네크로사테 죽여야만 한다. 이 얘기예요. 죽여야만 한다. 그래서 자, 요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뭐냐면 요 밑에 자, 여기에 보면 좀 한 칸 위로 예, 포로네이안. 자, 포로네이안은 이게 포로네이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음란. 이 포르노이겠죠. 이게 다 뭐냐?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그러니까 헬라어가 변화돼서 영어로 다 이렇게 또 발전이 됐거든요. 자, 포르네이안, 또 아카타르시안, 부정과 파토스, 사욕과 에피티미안, 정욕과 카콘, 카이텐, 플레오네, 크시안. 자, 탐심.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 악한 정욕과 요 탐심이니, 자, 그 다음 요게 헤티스. 그러니까 이게 탐심으로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요 헤티스는 영어에서는 위치.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사욕과 이 탐심, 이 다섯 개가 바로 뭐냐? 이것들은 에스틴, 에이돌로라, 트레이아, 우상숭배, 잘하는 거, 우상숭배자. 그러니까는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상숭배자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게 다 뭐냐? 이게 바로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우상숭배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점점점 확대가 된 거예요, 확대.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보면, 자, 다시 헬라어 원문으로 가면 좀 아래로 요 탐심을 보니까 요 신약에 와서도 탐심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탐심이 뭐냐? 탐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우리식으로 내가 탐심, 뭐 물건을 탐하는 마음, 뭐 갖고 싶은 마음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 뭐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4124번 플레오네크시아, 자 여기 헤란스트롱 344쪽 4123번. 자, 이게 보면 플레오네크테스인데 이 단어는 뭐냐? 욕심을 내는 거, 욕심을 내는 것이고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하면은 뭔가 지금 뭐 남의 걸 뺏고 남의 걸 강탈하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욕심을 내는 것이고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또 그게 또 탐욕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막 해.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가보죠. 에베소서 5장 3절.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탐욕이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욕이. 그래서 이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이 탐하는 자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하다가 이계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이 사실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 탐하다를 추적하다 보면은 창세기 6장 2절을 가보죠. 다시 창세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 그러니까 사람의 딸인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6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여러분 이걸 갖다가 육신적인 남자 여자의 관계로만 보면은 이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자꾸 결혼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있는 정결한 처녀를 만나야만 이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아들들, 이 사람의 아들들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좋아하다가 탐하다예요, 탐하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탐하느냐? 무엇을 탐하느냐? 자,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뭡니까? 목회하는 것도 바로 자기가 탐하는 것, 자기가 아름답게 보는 게 뭐냐? 우리는 한 영혼을 만났을 때 그 한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꾸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일들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호감을 사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 뭐가 되어지냐면 바로 탐심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폐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 탐심으로 인하여 낳은 자들, 탐심으로 낳은 자들, 그런 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 우리 목사님들은 자,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고 있냐? 아니면 어떤 욕심, 아니면 어떤 야망, 이런 쪽에 내가 어떤 기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거.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육신의 존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로 바뀌어지냐? 사건 목자, 거짓 선자들로 돌변하여 교회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이 재물을 탈취하여 뭘 만드냐? 치욕자식을 만든다. 그게 2000년 전에 이 석양 바리새인들도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육지를 두루 다닌 자가 생긴 배나도 치욕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기명으로 바꿔 가르쳤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기명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가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예, 하는도다.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 그러니까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종교계 지도자고 소위 뭐냐?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소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교인들을 다 뭐로 만들었냐? 지옥 자식을 만들어. 이게 무슨 사건이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좋아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이 육신이 되어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육신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헬라 원문을 보면은 한번 원문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예, 조금 가보면 좀 아래로. 요게 보니까는 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했을 때 요 삼키며 이게 뭐냐면 카테스 디에테 해서 삼키며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삼키는 게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화 있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인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고 있는 그런 종교계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형을 쓴 거예요. 자, 밑으로 더 가볼까요? 또 여기서도 기도하니 그럴 때 이 기도도 바로 뭐냐? 현재 분사 중간태예요. 이 현재형.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의 사건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을 때 그들의 육체가 된 것처럼 이 사건이 2000년에도 똑같이 현재형으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계 지도자들 또 자기는 소위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이고 자기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뭐냐? 다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현재형이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는 이게 바로 헬라 원문에서는 다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분사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분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탐하고 그래서 육체가 되어진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또 남종, 여종, 또 소와 나귀 이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웃의 집하면 집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보죠. 조금 더 가보면 자, 이 탐하는 사건들이 이제 에레미야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에레미야 7장 1절로 4절을 보죠.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신앙생활 하고 있죠.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는데, 자,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며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여러분, 이걸 내용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에레미야서에. 응? 에레미야서 내용. 자, 이들은 이 성전에서 종교적인 또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거 철저히 했던 거예요. 그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들은 뭡니까? 교회 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교회 오냐? 교회 오는 너희가 누구냐?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불에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또 화목제, 속죄제, 번제, 속건제 다 드리는데 드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도 이들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 너희가 구원 얻었다. 너희가 구원 얻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지금 너희 길과 행위가 바로 바알을 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도둑질하고 음란히 행하고 자, 이 일을 계속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난 제사 받았다, 난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 성전에서 도둑의 소굴로 바꾸고 있다. 도둑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전에 예수님도 이제 성전에서 이 돈 바꾸는 자들, 또 짐승 파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내쫓으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도둑의 소굴로 바꿨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전 안에서 있으면서 성전에서 온갖 악행들을 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다. 우리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똑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뭡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들이 다 성도들을 뭐로 바꾸고 있냐? 바로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자기도 막고 들어가려 한 자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6년 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
그 아름답고 그 크고 오랫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 헐어버려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자 하면서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된 성전을 이야기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이제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 이 돌로 지은 성전이 여기에 오기만 하면, 여기서 제사를 지나기만 하면, 여기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복받는다. 그런 모형이란 모형. 실상은 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진실이고 뭐가 모형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시대 때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거요. 지금 뭡니까? 이들은 그 자기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는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탐심을 갖고 여전히 간음을 행하고 그러면서 나는 성전에 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구원관이 사실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 누구든지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은혜 구원이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 구원을 받았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아주 쉽게 낮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데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바로 중세시대 때 이 중세시대 때 면죄부 팔던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 중세시대 때 이렇게 뭐 기록상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뭐 그 예배 드리기 힘들다.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그 성당 앞에다가 돌판이 하나 있어요. 돌판. 거기서 손을 딱 얹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나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손만 딱 대고 가면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 보장됐다. 이렇게 해요. 이 구원관이 기준을 낮춰버립니다. 자, 오늘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기도 잘 나오고 11조 하고 봉사 잘하면 뭐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 그랬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만 잘하면은 충성스러운 교인이다.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고난도 받고 또 우리 가운데 시험이 왔을 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뭐냐?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 양들의 영혼과 이 재물을 늑탈하기 위해서 뭐냐? 헌금 많이 해라. 성전에 자주 와라. 봉사 많이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중세시대는 뭐예요? 이 면죄부를 나눠주면서 이 교회 안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안 믿었던 사람도 안 믿었던 친척도 다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다 그냥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거짓 증거다.
이게 가톨릭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사건 목자처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구원받을 수 있고 힘들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거짓말,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탐심과 욕심이 이것들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거짓 증거한 자들, 오늘날의 탐심을 갖고 거짓 증거한 자들이 있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오이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팔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이 욕심, 이 탐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한 자들, 여러분 부활의 한 자들을 어떤 자들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것도 부활의 한 자들. 그런데 그럼 교회 안에서 부활의 한 자들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면 큰 교회를 세우려면 자 그것도 뭡니까? 부활의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 부활의 한 자들이 뭡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탐심에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따르면 뭐가 되냐? 바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이 돈을 사랑한다. 이 돈이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폐 이걸 얘기합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자 목회자들에게서 돈이 뭡니까? 돈. 목회자들에게서 돈이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고 또 돈 있는 성도들이 오고 또 부자들이 오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람들을 모으려고 이 사람의 피를 채워주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려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야 되냐? 뭔가 표적이 있어야 돼. 그죠? 뭔가 기적이 있어야 돼. 뭔가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째.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확 모을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갖다가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때는 유명 연예인들 다 해서 심지어는 주일 강단도 유명 연예인들을 초대해갖고 목회자들은 자존심 있지. 주일 설교만큼은 목회자의 자존심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린 것도 그것도 연예인들 세워놓고 연예인들이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주일 설교만큼은 정말 깨어서 몸부림쳐 기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해서 이 양들에게 그 좋은 꼴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출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자, 그럴 때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날 수 있다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일을 하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웃의 아내, 이웃의 소, 나귀 이게 다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남의 교인들 뺏어오려고 남의 교인들을 어떻게 우리 교인으로 만들까? 이웃 교인들을 뺐을까? 그래서 한때는 뭐 부흥회가 예전에 순수할 때는 이웃교회 부흥회 가면 어떻게 해요? 이웃교회가 가서 거기서 부흥회 가서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해. 근데 이 부흥회가 변질된 게 뭐냐? 다른 교인들 뺏어오는 거예요. 남의 교인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의 교인들을 갖다가 이 교회 뭐 혹하게 만들고 반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다가 다 오고 또 큰 교회가 어디 지교회 만들면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들 교인들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그냥 한 번 예배 뭐 100명, 200명 왔다 뭐 300명 왔다 부흥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다 개척교회 있는 성도들 싹 그냥 탐내갖고 다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 3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네, 아니하며 요 다른 교훈을 한다. 다른.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뭐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갖다가 잘 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요?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거. 신비주의자들,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거, 무슨 명상이라든지 또 어떤 관상이라든지 관상기도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디서 배워갖고 와갖고 성도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그걸 퍼뜨려요. 이 기독교가 아닌가 기독교. 어떤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마치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그게 저도 제가 상담을 좀 공부해 보다가 그만뒀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항상 하는 말이에요. 설교 갖고 안 된다. 말씀 갖고 안 된다.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할 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잡아놔서 어떤 검보다도 이래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기까지 하는데 설교 갖고 안 된다. 상담을 해야 된다. 뭐 내적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내적 치유 뭐 확 해서 뭐 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한다.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다른 교훈을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은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결론적으로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요. 이익의 방도.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 수많은 운동들, 다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 서로 변론하고 또 언쟁을 좋아하고 말하고 또 돈을 써서 또 유명 신학교들이 또 다 교수들이 또 다 추천서 쓰게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 목회자들에게서 돈이 뭐냐? 부활해야 하는 자들, 목회자에게서 부활해 가는 것이 뭐냐?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다른 교훈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 하는 목적이 뭐냐? 탐심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의 이 성도들, 내 이웃의 아내나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탐해갖고 뺏어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다른 교훈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 사람만 많이 모으면 또 교회만 커지면 헌금만 많이 모여서 대형교회가 됐다. 그럼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는 것처럼.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이고 믿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빈축정이가 아무리 태산같이 많아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의탁치 않아요. 왜? 저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쭉정이들, 이런 가라지들이 막 따라서 그 예수의 오병이의 기적이 그렇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여자와 어린아이를 지휘한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이상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야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들의 곁을 떠나면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썩을 양식이 헬라어로 아폴림이라 그래서 죽이는 양식, 멸망시키는 양식, 파괴시키는 양식.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폴림이 멸망시키는 양식, 이 썩는 양식, 죽이는 양식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불의의 모든 선능수 이런 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가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내 이웃의 집이 바로 뭐냐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런 거예요. 자, 이웃의 집. 자, 집 하면은 이 집을 우리는 집 하면 어떻게 해요? 집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 이웃의 집 할 때 집이 뭐냐? 응? 집이 뭐냐?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46년 때는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 이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육체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집. 집. 자, 이 집을 한번 조금 더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도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자, 너희도 뭐가 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뭐가 되냐? 신령한 집이라는 거지. 신령한 집. 그러니까 집의 개념이 이제는 건물에서 뭐로 바뀌어지냐? 바로 성도들, 너희도 하나님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 자, 조금 더 가볼까요?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우리가 뭐예요?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웃의 집 할 때는 그 집을 그냥 어떤 건물로만 생각지 말고 이 집이 뭐냐? 사람이다. 사람.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웃의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가볼까요? 아니,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 가족 복음화가 안 된 이 사람들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너와 내 집, 그러니까 가족 식구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나가자고요. 조금 더. 그랬을 때 너와 내 집, 내 집, 내 집, 너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집이 누굽니까?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내 집이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 육신의 혈연적인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동식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전한 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연합되었으면 이제 뭐냐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 그게 내 집이란 내 집. 그게 육신의 가족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어떤 건물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도 집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집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집 안에는 누가 있죠? 집 안에는 일반적으로 집 안에 누가 있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그냥 육신적인 그것만 볼 것이냐? 자, 시편 128편 3절 가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나는 결혼 안 했어. 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뭘 봐?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는 이 말씀은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집 안방에는 아내가 누구고 그 다음에 자식이 누구냐. 이걸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돼서 결혼 안 한 사람, 이런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 또 뭐 사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도 있다?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크게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성도는 정결한 처녀 아내죠. 아내. 그죠?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냐? 우리는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간에 우리는 다 뭐냐? 어린 양의 아내야. 그죠? 자, 아내. 자, 그런데 아내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 이동식 목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복음을 증거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죠?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근데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어. 전도를 했어. 그러면서 전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한 영혼을 전도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뭐가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동식 목사님은 남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이 생명의 씨 천국 복음을 받은 이 사람은 뭐가 되냐? 바로 아내가 된다.
아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나왔어. 복음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 바로 뭡니까? 손자가 된 거예요. 손주가 된 거야. 손자. 자, 자, 그런데, 그럼 뭐가 있냐면 또, 이 복음을 증거해서, 자,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기는 자식을 못 낳아. 그럼 뭐가 됩니까? 복음은 받았지만 자식을 못 낳아. 그럼 딸이 되는 거야, 딸이 되는 거야. 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딸이 나한테 있을 때는 그냥 전도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증거한 사람 만나서, 이 사람 말을 듣고는 전도도 잘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를 믿게 하는 열매가 있어. 그럼 이 사람 바로 뭡니까? 이 딸이 시집가는 거지. 시집은.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인데, 자, 이걸 한번 저길 가보죠. 자,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한번 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주 오해가 됐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이게 뭐냐? 응? 이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버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응? 무슨 뜻?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버렸다는 게 그냥 이제 관계 끊고 뭐 불교처럼 이제 뭐 자기는 그냥 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내건 자식은 다 인연을 끊고 들어간다. 머리 깎고 그 얘기를 하는 거냐? 기독교가. 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버린 자 때 버리다가 뭐냐 했을 때, 자, 여기 한번 누가복음 18장 29절. 아래로. 예. 네. 자, 이 버리다인데, 이 버리다가 아페켄. 자, 아페켄은 바로 뭐냐면 863번의 아피엠이야, 아피엠.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응? 그래서 이 아피에미가, 자, 헤랑 코크다스 219조. 헤랑 코크다스 219조. 863. 자, 이게 아피에미가 뭐예요? 용서하다. 자, 이게 이제 다른 데를 보니까, 쭉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허락하라, 이런 뜻도 있고, 또 막인 예수를 떠나고, 이런 뜻도 있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쭉 되면, 여긴 또 용서하면, 또 열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자, 또 제사함을 받으라. 이게 이 번역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피에미가 뭐냐? 아피에미. 자, 요거를 좀 더 그럼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요.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파 종교의 지도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만나면 다 감옥에 가두는 이 대제사장의 이 공문을 갖고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종국의 지도자였죠. 지도자. 자, 이 지도자인데 그러면 사울에게도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국의 지도자야.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울의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울도 율법 아래 복음을 증거하고 율법 아래 복음의 자녀들을 낳고 복음의 아내가 있고 또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사 주님을 만난 이후로다가 이제 바리새파 있는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 그가 예수님 쫓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뭐냐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쫓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냥 무조건 버리고 왔겠냐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가 예수도 증거했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 증거했을 거야. 그죠? 자, 증거했는데 이 사울의 제자들 가운데 이 사울 밑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사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사울을 이제는 쟤 변절자다. 아니 지가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했었는데 지가 오히려 변절했다. 유대계 변절자다 해서 오히려 이 사울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울은 그가 깨달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데리고 나오지만 자기를 반대하고 공격하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자기 제자였고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용서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으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온전한 복음이 증거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생기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또 뭡니까? 거기가 또 아내가 생기고 또 자식이 생기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 당시 때만 해도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잘못됐다, 이단이다 막 이런 소리 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정색하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가족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나온 복음의 아내가 있고 복음의 자녀가 있고 복음의 형제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한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 또 여기서 며느리 이게
이걸 육신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럼 자, 위로 한번 더 가볼까요? 예수님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육신적인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어머니와 딸 이런 관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성경을 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랬을 때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 그럼 마치 육신의 부모, 이거는 이제는 이제 이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잘 설명하는 게 또 뭐냐면 하나를 더 보면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8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자, 이 부분은 참 번역이 참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있는데 나로 가서 먼저 내 아버지를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럼 이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가 누구고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은 자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자, 죽은 자 계시록 봤던 3장에서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죠. 그죠? 사대 교인들이 하는. 그리고 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죄로 죽었던 죽은 자들이 있죠. 근데 이 죽은 자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한번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들이 그때 어떻게 살았냐? 그때 이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이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들이 누구냐?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다 뭡니까?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진노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또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이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응? 죽은 자들. 자, 그러면 이게 2000년을 가면은 지금 자, 예수님 사역을 할 때 누가 있었냐?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밑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레위 마태, 응? 그죠?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 다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 따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응?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그랬을 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즉 아버지 장사할 때 아버지가 죽은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가 예를 들어서 레위 마태가 내가 예수님 따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스승이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내가 나에게 율법도 가르쳤던 그 율법의 선생, 즉 이 대제사장이고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뭐 해서
말씀을 배울 때는 그들이 뭐냐? 아버지였잖아, 아버지.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예수님 제자였던 사람의 아버지야. 그래서 그 사람에 가서 내가 인사하고 오겠다. 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따르니까는, 나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인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그냥, 잘 가라, 너. 이렇게 하겠어요?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막 갖다 대면서, 야, 저 예수는 지금 잘못된 사람이다.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온갖 얘기 안 하겠냐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 몇 번 옮겼습니까? 물론 어떤 교회는 한 교회를 평생 다니는 그런 아주 진짜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또 신앙이 성장하면서 또 다녔던 교회, 또 장성한 자가 다녔던 교회, 이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 교회 목사님, 옛날 교회 목사님 막 율법적이고 막 해서 막 했던 그런 목사님에 가서 나 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래 잘 가라. 너 신앙생활 잘하라. 이렇게 합니까?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자기 전에 율법을 가르쳤던 그 선생. 근데 그 선생이 뭐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인 거예요. 죽은 자들.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하냐? 이 죽은 자들. 그 속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모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해칠한 무덤이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었다는 죽은 자들. 그 안에 또 죽은 자들의 뼈들이 있는 뼈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계 지도자들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 바싹 마른 뼈들이 마른 뼈들. 그래서 에스겔이 태어나니까 생기가 들어가죠.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가니까 이 영과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빛을 보고 빠져나오잖아요. 그 마태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안드레가 빠져나오고 빌립이 빠져나오고 요한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에 선생에게 바로 장사하고 거기서 인사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지 말고. 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너 잡힌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받죠. 그럼 예수님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아버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는 이제 복음으로서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서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또 전도를 잘 못해. 그런데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바울의 제자였다가 그 바울의 제자였는데 예수를 믿는데 복음의 찬을 못 났다가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갔더니 베드로가 내 체질에 맞아. 베드로가 참 또 순박하지만은 또 말씀을 갖다 직설적으로 잘 가르쳐. 그래서 또 베드로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제자가 됐으면 뭐가 된 거예요? 이 딸이 시집간 거야, 시집. 거기서 자식을 낳아. 그 딸이 시집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데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굴 대적합니까? 전의 아버지. 그죠? 대적하는 거예요. 또
전에 율법 아래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여자가 거기서 그 자식을 못 낳고 있다가 이 사람 예수님께로 왔어요. 바울에게 왔어. 바울의 말씀을 받고 또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자녀를 낳아.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자 다시 여기를 가보죠. 마태복음 10장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딸, 거짓 복음을 증거했던 아버지와 그 아들, 거기 출신인데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화하는 거예요.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러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래 예수님에게 뭐가 돼요? 예수님에게 말씀 배우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이제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 응?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복음의 자녀를 낳으면 이게 뭐가 돼요? 아들의 부인이니까 며느리야 며느리. 그 며느리가 누구? 이 거짓 복음을 증거한 자의 또 거기 아내가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냐. 이 아버지 어머니가 뭐냐?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어머니라.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 이 아들이나 딸이 바로 뭐예요? 그 당시 때 있을 때, 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밑에 있을 때 거기서 자기 제자가 있어. 제자. 근데 옛날에 내 제자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 그래도 그 사람보다 어울려. 그리고 또 합당하지 않다.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미가서에 나와요. 미가서. 이 얘기가 예수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라. 네, 여기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자, 멸시하고 대적.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래? 응? 그랬을 때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두 종류로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장 1절부터 볼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네, 이 포도송이도 없고 처음 이거 무화과도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천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가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7장 1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예, 이 포도송이와 무화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정직한 자, 경건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3절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네, 이 당시 때 이 지도자와 재판관이 뭐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뇌물을 구하고 또
자기 욕심을 말하고, 그 이들이 서로 또 결합이 돼. 서로 짝짝꿍이 잘해.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자,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니. 자, 이 당시 때 잘못된 복음, 악을 행하고 뇌물을 구하고 이 거짓 복음을 증거한 자들 때문에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다고요? 자기를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그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응? 집안 식구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 바로 거짓 복음 아래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의 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 안에 이전에 맺었던 부모, 아버지, 어머니, 또 자식들 이런 관계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해산원숙을 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나의 자녀들,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바울은 뭐냐? 바로 해산한 수고를 한다. 해산한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또 고린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는 아비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해산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산한 수고를 하는데 남자도 나올 수 있고 여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이 전도한 사람들이 다 뭐냐? 아내요? 자식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역사하는데 자기도 뭐요? 이 씨를 받고 이 천국 말씀, 이 씨를 받고 나서 또 뭐요? 복음으로 자식을 낳았어. 복음으로 자식을 낳아서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자기는 신부, 아내가 되었다가 또 복음으로 자식을 낳으면 또 뭐요? 자식을 낳았다 그랬을 때 자기가 남자도 되고 남편도 되고 또 아내도 되는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응?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사람에게 말씀 받았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나만 전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도했어. 그럼 뭐가 돼요? 같이 말씀을 증거한 형제가 되는 형제. 그죠? 형제가 되는 형제. 그랬을 때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남자도 있고 또 여자도 있고. 교회를 보면 뭐예요?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님이 사역할 때 좀 큰 교회는 여자 전사도 있고 남자 전사도 있고 이게 남중이고 여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탐내지 말라. 그 부활해한 자들, 돈을 사랑한 자들. 그래서 이웃 교회, 또 아니면 다른 쪽.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것들을 갖다 내가 탐하면 그러면서 이걸 얻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하고 또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해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들입니다. 기업.
내게 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목회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에게 주어진 분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사탄의 역사는 이걸 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뭐같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그 탐하는 마음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부활해야 한 자들, 돈을 사랑한 자들,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 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온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나에게 일단 적용이 돼요. 일단 나에게 적용되고 하나님은 나 하나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것들 내가 어떤 업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갖고 자꾸 생각하면은 열등감 생기고 기가 죽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뭐냐?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전체가 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여기에 다른 것들이 끼고 탐내고 또 미혹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 도둑질하고 탐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자의 결론은 바로 멸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이 17강이 이게 다 끝났고 오늘부로 이제 끝났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금 이렇게 책을 이 강의한 것들을 다 전필해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한 1000페이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해서 1000페이지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반복해서 자꾸 보고 하면은 이 문장 안에 아주 중요한 보물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가볍게 보지 말고 정말 1계명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정말 이 십계명 하나하나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 성경 66권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또 66권 안에 쫙 퍼져서 녹아져 있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반복하고 복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브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브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오 도스에민 세메로 카이 아페스 헤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모 알라 후리사의 헤마스 아프투 포네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사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 그